오늘 읽은 대목을 보시면요,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박국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남유다를 갖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항의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5절부터 11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가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안다라고 쭉 설명하신 게 5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바빌로니아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서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박국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립이 되냐?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자기가 보는 곳에 좀 많이 역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박국에 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현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거의 비주얼 사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는 것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보는 것이 지배하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많이 열정을 투자하고 뭘 꾸미고 이런 데서 그냥 전문적입니다. 하박국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딱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빌로니아가 있던 나라는 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장면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내가 유다를 심판한다고 했을 때 하박국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몰라서 바빌로니아를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한다고 하면은 하박국이라는 애가 어떻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빌로니아를 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한국,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저 한국교회 좀 보세요. 한국교회 저렇게 타락하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뭐라고 하냐? 야, 그거 알았는데 그거 보지 말고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좀 봐라. 이렇게 응답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말로서는 이게 잘 안 살아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딱 그래요. 그러면 둘 사이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보다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한국교회 타락한 거 좀 보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의 응답이 알았는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좀 봐라 라고 해서 보라로 딱 연결이 돼요. 그 대목이 지금 5절에서부터 1장 17절까지 보면 쭉 이제 그런 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시간을 갖다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충돌을 빚을 때 어디에다가 시간의 추를 맞추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다 시간을 맞춰놔야지 내 시간에 맞추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하박국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나눈 대목을 보면 딱 그래요. 그러면서 하박국한테 첫 마디가 뭡니까? 5절 뭐라고 합니까? 민족들을 눈여겨봐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좀 넓은 시각으로 봐라 이런 뜻입니다. 민족들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바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하나님, 남유다가 지금 이래갖고 됩니까? 명세기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율법도 회의도 없고 이렇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좀 딱 임하셔가지고 제사장들 좀 정신 바짝 차리게 좀 그냥 탁 이렇게 하시고 이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섬기는 그 나라답게 하나님의 국가답게 좀 멋있게 좀 해주세요. 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5절의 첫 마디가 야, 그거 다 좋은데 남유다만 보지 말고 좀 몇 개 좀 봐. 이렇게 하나님이 첫 마디를 딱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까? 뭡니까?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킨다.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뭐냐면 인간에는 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첫마디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입장에서는 뭘로만 보입니까? 유다의 시각에서만 보는데 유다의 시각이지 말고 넓게 봐라. 넓게 보면은 지금 또 다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충돌 빚을 때 나타나는 현상처럼 이런 경우를 종종 겪게 돼요. 겪을 때 내가 가져져 있는 내 관점, 남유다, 내가 속해 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로만 딱 보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신앙이 욕심으로 변질돼도 잘 몰라요. 신앙하고 욕심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떼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기도는 기도고 떼쓰는 건 떼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박국은 뭐 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때를 썼어요. 때를 썼더니만 하나님이 뭐에 응답하신 겁니까?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박국은 이렇게 때를 썼느냐? 아무리 남유다가 썩어 문드러졌고 타락했고 못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민족이 와서 박살내는 것은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바빌론이라는 게 어떤 나라예요? 여기 뒤에 어딥니까? 14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15절부터 나오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가 뭡니까?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바빌로니아의 특징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남유다를 하나님의 심판부가 되고 남유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낚아 올려갖고 쟁이로 모아서 날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바빌로니아 신화에 의하면 마르뚝 신이라고 하는 바빌로니아가 믿었던 이 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티아밧 여신을 갖다 물리치고 바빌로니아를 세우면서 이 질서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그물로 싹 이렇게 뭘 불러모았대요. 이게 바빌로니아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이다. 두 번째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16절 보세요. 바빌로니아한테 잘 살게 해주니까 바빌로니아는 어떤 대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잘 살게 해줬다고 인정하는 민족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그물 때문에 잘 살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빌로니아한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바빌로니아를 도구로 쓰여서 남유다를 이렇게 박살을 내도 바빌로니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민족입니다.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그런 민족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16절 보세요.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낸대요.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낸다는 뭡니까? 계속 우상 숭배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쟁이했다. 야, 쟁이라는 게 뭡니까? 그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통금을. 그따가 제사를 드리면서 뭐예요? 야, 이거 우리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됐다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줬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그물을 떨고 나서 무지하게 백성을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나라를 갖다가 압착을 해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사실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 16절에 나오죠?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됐다. 우리가 빼어난 민족이라서 아주 대단한 민족에서 이렇게 불을 누르고 산다. 뭐 너희들이 무식하니까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고 있을 민족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민족을 통해서 이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북이스라엘도 박살났고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는데 유다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17절 끝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건 누굽니까?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아무리 써봤자 바빌로니아는 계속 뭡니까? 우상숭배 할 거고 자기들이 잘난 말에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썼다라고 주장할 거고 그 다음 다른 나라 압박해가지고 율법에도 없는 그런 나쁜 짓거리 하면서 계속 불을 축적하고 살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을 데려다가 착한 아무리 좀 배은망덕하고 좀 약간 타락했다고 서니 유다를 저렇게 박살을 내려고 하시니까 라고 하박국이 지금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따져보는 내용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일부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바빌로니아가 악한 민족인지 몰라서 썼냐 이거예요. 근데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알아요. 11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까? 이야기입니다. 제 힘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죄인들이에요. 하박국이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바빌로니아 실체를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 힘이 하나님이라고, 제 힘이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어긋나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런 민족 가지고 남유다를 심판할 수 있냐? 전제 조건이 뭡니까? 5절입니다. 국제정세를 좀 봐라요. 남유다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래서 국제정세를 놓고 봤을 때는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1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결국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박국한테 뭐라고 해요? 성질이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처다를 주둔 않고 돌아다니면서 남들이 사는 곳을 어떻게 해요? 제 것처럼 차지할 거다. 그러니 바빌로니아 실체가 뭐예요 도대체? 악인이 맞는데 악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인데 하나님이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977년도에 이 하박국에 나오는 바빌로니아의 실체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특히 신학 논문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524쪽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바빌로니아의 정체가 뭐다. 근데 결론이 났습니까? 아직도 안 나요. 왜? 그러면 악인을 쓴 건 맞는데 왜 썼는지 멸망시킬 거지 하면서도 왜 썼는지 이게 정확히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는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특징을 묘사한 대목 보실래요? 8절 보면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거림 나타는 굶주림보다 사납고 기병은 쏜살같이 달리고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이 기마병이 별로 없었습니다. 중동 지역이니까 말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기마병이라고 하면은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단했느냐? 605년쯤에 이집트하고 아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바빌로니아를 갖다 치려다가 결국 지는데 아시리아는 먼저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제국을 형성하려다 보니까 눈의 가시가 누굽니까? 이집트예요. 이집트를 갖다 공격에 들어갑니다. 공격에 들어가는데 이집트가 패망을 해요. 도망을 갑니다. 어느 정도나 도망을 갑니까? 한 300km쯤 도망가요. 오늘날의 300km가 아니고 이게 2500, 600년 전에 300km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도망간 거예요. 300km를 어떻게 합니까? 바빌로니아가 말을 타고 와가지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집트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바빌로니아한테 감히 대적한다는 걸 꿈을 꾸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이 기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전쟁학, 이 군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기병하고 보병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병 한 명이 보통 보병 10명 정도를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쟁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기병 10명이면 보병 100명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병부대에 가니까 뭐 상대가 됩니까? 안 되죠. 독수리처럼. 그게 이제 8절이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바빌로니아가 이런 군대야. 기병 덮치고 독수리처럼 날쌔게 하고 구절에 폭력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포로를 갖다 모래알처럼 잡아갈고 뭐 이렇게 할 거다 이거예요. 이런 민족인지 안다 이거예요. 게다가 뭐까지 합니까? 7절 보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 내세우는 민족이다 이거예요. 누가? 바빌로니아가. 누가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아무리 봐도 안 맞아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11절에 이제 이거 마침간에 사라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둠도 만드시고 빛도 만드신 분이래. 하나님 때때로 어둠을 갖다 쓰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흉내낸다고 인간이 같이 어둠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어둠에 오염이 돼요. 전염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둠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둠을 쓰신다고 해도 어둠에 전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고서 여기서 본문에서 이제 뚝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런 강대국, 하나님이 한때 썼던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다른 나라한테 실제로 나온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갖다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로니아가 어떻게 해요? 멸망당합니다.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강대국의 질서라고 하는데 진정한 강대국의 질서라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의와 정의에 따르는 질서가 진정한 강대국의 질서지 자기들의 힘만 앞세우는 질서는 진정한 강대국의 질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강대국에 따라 결국 멸망으로 끝날 거라면 잠시 하나님이 그들이 썼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없잖아요.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 아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없다. 왜? 바로 이렇게 불균형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을 지니고 있는 민족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힘 가지고 좋게 쓸 수도 있는데 바빌로니아는 지금 어떻게 돼요? 전혀 그렇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남유다에 해당되는 민족이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자체도 그렇고 우리 교회 자체도 남유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 바빌로니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뭐 대형교회가 되고 힘을 휘두르는 교회는 아닙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역사 방법으로 해서 겪는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인간에게 기쁨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아픔도 있고 때때로 고통을 줘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나옵니까? 세례자요한처럼 실족하는 경우가 생겨요. 당신이 메시아인 건 맞다 이게. 세례자요한이 묻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인 건 맞다. 근데 왜 꼭 그런 방법으로만 역사하십니까? 이게 세례자요한의 질문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쭉 헬라어로 보면은 당신이 메시아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능력 있음에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게 메시아 방법이다. 세례자 요한은 그 방법하고 다른 방 쓰세요. 이 방법론에 다툼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쓸 거냐, 무슨 뭐 인정을 안 하고 실족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실족이 아니에요. 실족이라는 것은 뭐 인정 안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당신 메시아 아닙니다. 거부한 게 실족이죠. 근데 실족이 아니고 메시아가 맞는데 왜 그 방법 쓰세요? 지금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하박국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바빌로니아 이렇게 엉망인 나라는 거 알면서 왜 꼭 바빌로니아 쓰세요? 국제정세를 좀 봐. 남유다만 보지마. 나름대로 국제정세 보지만 자기 깐에는 어때요? 그렇다더라도 국제정세를 봐도 한편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아까 15절에 나온 것처럼 천하라는 하나님이 써봤자 자기들의 힘 가지고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하는 민족이지 하나님께 영혼도 안 넘기고 계속 우상숭배할 거고 그런 민족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실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답변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이제 2장에 나옵니다. 2장은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이고요. 그죠? 자, 이 바빌로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 옛날에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왜 안 통해요? 옛날에 바빌로니아 하나님 쓰셨잖아요. 근데 11절에 어떻게 해요? 옛날에 쓰셨는데 결국 바빌로니아가 그 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살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옛날에 한테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로 썼다 이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따지지 옛날에 어떻다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 바빌로니아 썼어요. 근데 지금 바빌로니아 가지고 있는 의가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빌로니아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잖아요. 11절에 마침내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베푸시고 구원의 지표를 정지시고 쭉 진행합니다만 기독교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 얻어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느냐? 아니요. 그냥 한 대만 쓰시는 것 뿐이에요. 지금 남유다가 어떤 상황입니까? 남유다가 바빌로니아보다 지금 못나요. 어떻게 못났습니까? 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을 정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우리가 앞에서 미가서도 살펴봤고 나홈서 이제는 미가서도 살펴봤고 쭉 아모스 오가다 쪽에 보면 요엘서 같은 데 쭉 나왔지 않습니까? 이 앞부분에 나온 장면이 뭡니까? 뒤에 이제 뭐 스바라서로 나옵니다. 적나라하게 나옵니다만 어떤 장면이에요? 남유다가 바빌로니아가 들어오기 직전에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타락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어디입니까? 미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운데 스바라서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요. 미가가 어떤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까? 남유다의 그 부흥을 이뤘던 히스기야 왕,
이사야하고 동시대에 살겠는데 이스기야 왕 때도 그랬어요. 결국 요시야의 개혁이 실패하잖아요. 끝나잖아요. 하기로 끝내버리잖아요. 물론 요시야가 빨리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요시야가 아무리 빨리 죽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개혁의 흐름이 있다면 요시야 말고 다른 제사장에 의해서 진행이 됐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우리나라하고 또는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왕이 철저하게 제사장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는 왕과 제사장이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 다 끝나요. 왕이 죽으면 다 끝납니다만 유다 같은 경우는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개혁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요시야 때문에 개혁이 실패한 게 아니라 요시야가 개혁을 주도를 했는데 그 요시야의 개혁을 제사장들이 받아준 겁니까? 안 받아준 겁니까? 안 받아준 겁니다. 안 받아줬다가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에이 그럼 그렇지 그만둬라고 그냥 완전히 바빌로니아의 우상 숭배 다 같이 그대로 다시 받아들여갖고 완전히 친이집트파가 돼버린 겁니다. 친이집트파가 됐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숭배했던 태양신 뭐 이런 거 다 갖고 왔다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주변 나라하고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조금 좀 달라요. 이때 당시 지금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의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의라는 게 바빌로니아도 못하니까 바빌로니아한테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뭡니까? 우리의 의라는 게 뭐 우리가 뭐지 우리를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은 성도만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아요. 지탄을 받아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반론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남유다의 시각으로만 좀 보지 말고 국제적인 시각으로 좀 봐라. 내가 바빌론을 들어서 쓸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절부터가 뭡니까? 하박국이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 국제적인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라고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11절부터예요. 국제적인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근데 이때 당시에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앞부분에 봤던 선지자들, 나홈까지 쭉 선지자들, 호세아부터 또 대선지자라고 불리는 다니엘, 또는 에레미야, 뭐 이사야, 에스겔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갖다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감동만 받았고 다 됐다. 그건 아니에요. 감동만 받았고 되려니까 그렇게 적나라한 묘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아무리 무슨 내가 입신해서 무슨 뭐 하나님 나라에서 뭘 봤다. 저도 그거 해봤는데요. 그거 해봤자 이렇게 적나라한 묘사는 이렇게 안 나와요.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설명해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무당들도 그렇고 뭐 남자 무당 박수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감이 오면 그걸 갖다 해석해갖고 이야기를 하지 절대 여기서 적나라한 묘사를 안 합니다. 이 영들 세계는 그렇게 적나라하게 묘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적나라한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선지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정책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에 특히 목사들한테 말하는 게 뭡니까? 목사라는 존재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다른 걸 다양하게 공부해야 되는 존재인데 성경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서 목사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선지자 후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신학교를 선지동상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선지자들 이렇게 무시 안 했어요. 유다만 안 게 아니라 주변 정세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주변 정세를 갖고 이제 하나님께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변 정세를 보고서도 보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셨다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문장을 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애교 피우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5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온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에 남유다가 바빌로니아보다 못났기 때문에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그 앞에서 하박국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신은 오무주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세울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특히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합니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야훼라는 단어인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외에는 갖다 붙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최고의 칭송을 하면서 최고의 호칭으로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지금 쉽게 말해서 하박국이 애교를 떨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는 죽지 않을 거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안 죽습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여기 이제 욥기서 1장 5절에 나오는 티꾼 소프림이라는 히브리어의 표현 방법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 욥이 자기의 순결을 그 정전 하나님에 대한 지조를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저주라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찬양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욥을 찬양합니다. 그게 저주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인간을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을 바꿔서 쓰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저주한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한테 저주합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찬양하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 복이에요.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한테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돼버려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이야기한 건데 하나님은 영원히 안 죽는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원래 하나님은 안 돌아가세요. 안 죽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라고 해놓으면 아니 인간이 하나님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문장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당신은 안 돌아가시는 영원히 옛날부터 쭉 이렇게 지켜보셨던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게 어디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 이거예요.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 있다가 아브라함을 놔두고 떠나요. 근데 우리 그 세 번째 성경 밑에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떠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놔두고 떠나니까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떠돌아다니는 존재고, 그죠? 그렇게 될까 봐서 거기도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하나님은 있고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 어디를 떠나는 분이 아니다. 늘 가서 딱 서 있는 분이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야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인간을 놔두고 떠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주체가 아브라함이 돼버린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한 18곳쯤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인지는 잘 몰라요. 뭐 이게 유태인들이 아주 잘 알죠. 이게 자기들이 쓰는 표현 방법이니까 그게 나오는 게 11장 2절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나온 얘기 한마디로 뭐냐? 우리는 죽지 않는다. 밑에 니은의 각주가 달려있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뭡니까?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게 이제 설명된 우리 표현이에요. 이 세 번역에. 제가 세 번역을 권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이게 히브리 전통에서 나온 티쿤 소품이라고 선의관들의 대치라고 하는 그 표현 방법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뭡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주님은 눈이 맑으시대요. 그죠? 눈이 맑으셔서 어떻게 됩니까?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이다. 이게 칭찬입니다. 칭찬인데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근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 계시고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 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눈도 맑고 12절에 옛날부터 살아계신 분이니까 쭉 봤을 거 아닙니까? 뭘? 남유다가 그래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봤을 거고 바빌로니아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옛날부터 쭉 보면은 그래도 남유다가 바빌로니아보다는 나아요 안 나아요? 낫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예쁘게 살았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처럼 안 놀고 남들을 살아보려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왔던 걸 다 보시는 분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랬던 분이 어떻게 13절에 나온 것처럼 바빌로니아를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뭡니까? 아까 바빌로니아를 하나님께서 쓰시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해서 이제 바빌로니아를 이런 민족이다라고 쭉 누가? 하박국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지금 하박국이 했던 질문이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상황하고 비슷한 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세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하고 한 분. 첫 번째가 누굽니까? 욥. 욥은 대답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질문 안 할게요. 그냥 나 입 다물게요. 끝나요. 근데 대신에 욥한테는 뭐가 주어져요? 보상이 주어져요. 자기 아이들 뭐 재산을 준다고. 자, 하박국한테는 하나님이 내가 이래서 바빌로니아 쓸 수밖에 없다라고 구구절절하게 쫙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제 이거 뭐 1장에도 있고 2장에도 또 나와요. 근데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결국 바빌로니아 통해서 남유다 박살이 나잖아요. 자, 세 번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요? 십자가 제가 꼭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십자가 지고 왔는데 어떻게 이걸 물리치겠습니까? 그죠? 달라요. 다른데 하박국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뭡니까? 하박국이 했던 질문이 우리들이 겪는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한 장면이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한테 질문하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와 성령으로 해야지, 기도와 성경으로 해야지, 성령이 아니라 성경으로 해야지 그 외를 떠나서 질문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신학교 갔다가 졸업한 다음에 유신론자 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뭐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 많아요. 뭐 에르스트 르낭 같은 사람은 신학교 갔다가 갑자기 세계적인 유신론자가 됐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주변에 있어요. 몇 사람. 저기 무슨 저하고 다른 교파의 신학교를 갔는데 박사까지 갔더니만 완전히 이상하게 신학교까지 졸업했더니만 유신론자가 돼가지고 일치의 시간을 거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갖다 인간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그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바빌로니아 같은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치실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픈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그냥 교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성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성경에 봐서 교회는 기본 전제가 공동체지 교회가 조직체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업입니까? 목사가 자기 교회가 교회 사람이 몇천 명이다. 그 거짓말입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아주 잘했다고 유명한 목사가 한 분 있어요. 저기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까지 개척했다가 결국 거기서 어떻게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신학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300명이 넘어가니까 교인이 누군지를 모르겠더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래요. 300명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그분 말씀대로 하면은 300명이 넘어간 교회는 뭡니까? 조직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지키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루터 교회입니다. 루터 교회는 거의 매주마다 성찬하다 보니까 교회 규모가 200명 이상, 300명을 못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하고 목사하고 교육자하고 이게 공동체성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명색이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개혁교회는 우리나라 장로교, 장자교단, 우리나라만 장자교단이지 세계적으로 루터교회가 더 많아요. 루터교회가 7,500만이고 장로교 5,000만밖에 안 됩니다. 사람 숫자 많아지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 숫자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입니까? 남유다에 임한 은혜가 아니고 바빌로니아한테 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바빌로니아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바빌로니아로 쓰이고 있는지 유다로 쓰이고 있는지 구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아서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남유다가 받은 아픔이고 고통이라면 뭡니까? 끝날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버티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만 2장 4절 한번 보세요. 2장 4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결과물 가운데서 2장 4절이 나온 것이 갑자기 2장 4절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버틸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아픔을 하고 슬픔을 당하는데 내 끝날에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악인한테는 야 내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는데 좋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네 끝이야. 너 끝났어. 너 잠시만 쓰는 거야. 그죠?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단 사이비 교주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하냐. 그래도 한때 하나님께 쓰셨다 이래요. 한때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어떤 기독교 목사가 타락을 해갖고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분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자랑할 게 아니고 그건 내세워도 안 돼요. 그죠? 제가 작년에 겪었던 일이 뭡니까? 사이비 집단은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교주하고 똥똥 뭉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싸워보겠다고 덤벼드는데 옳은 일 하고 있는 정통교회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냥 나무랄 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의인을 믿음으로 산다. 이 전제 조건이 뭡니까? 공동체성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왜 겪습니까? 유다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픔은 겪지만 패망은 없어요. 왜? 유다니까. 근데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썼으니까 어떻게 막 좋아요. 막 17절 보세요. 16절, 15절. 야 우리 힘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도 알아요. 그들이 교만하다는 걸 걔들은 자기 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7절 나온 것처럼 자기들의 힘만이 정의라고 주장을 해요. 얼마나 자신감을 합니까? 자기들의 힘만이 정의니까 하나님이 날 써가지고 남유다까지 박살을 냈는데 야 니들 믿는 신 야훼 어디 갔어? 야훼가 우리를 쓰고 있잖아. 이렇게 자랑했다 이거예요. 근데 결론이 남는 게 뭡니까? 패망, 멸망. 그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회복으로 가는 거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패망으로 가는 거냐, 이걸 지금 하박국은 묻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서 나온 게 2장 4절이고 거기서 나온 게 3장 17절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3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이 구절은 많이 오해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17절 한번 교도해 보실래요? 작동하겠습니다. 모아브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걷어들일 것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겨하낸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낸다. 왜?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회복이. 그죠? 요게 유다한테 주어진 길입니다. 오늘 말씀 접속의 제목은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가면은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첫 번째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박국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절에서 11절까지 대답하셨어요. 다시 또 이제 하나님한테 반박을 했습니다. 누가? 하박국이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이래도 됩니까? 17절의 끝부분이에요. 이래도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역사에 딸이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제 2장 1절도 나옵니다. 쭉 이게 질문을 합니다. 답을 합니다. 답을 하고서 그것에서 감동받은 하박국이 남긴 찬양의 시가 어디입니까? 3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억이냐? 나에게 지금 닥쳐온 즐거움이, 기쁨이, 복이 바빌로니아처럼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지금 닥친 슬픔과 고통이 유다 것으로 주어진 것이냐,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
그냥 야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뭐 하나님이 나를 쓰셨는데 한때 나를 하셨는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귀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놓쳐버립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셨는데 그건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지 지금 너가 어떻게 하고 있냐를 묻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다 이걸 따지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기도하겠습니다.